혹시 요즘 나이를 먹는다는 게 유독 서글프게 느껴지시나요? 거울 속 주름 한 줄에도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잎은 지더라도 그 향기는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늘 영상에서 그 향기를 찾으며 조금 덜 흔들리는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득 거울을 보며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숫자들이 이제는 내 모습 곳곳에서 흔적처럼 빛나고, 젊을 땐 사소하던 일들이 이제는 깊은 허전함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 마음이 자꾸만 쓸쓸해질 때 부처님은 꽃이 져도 향기는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내 손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숨이 막힐 만큼 서글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가늘게 얽힌 혈관과 자잘한 주름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내 나이를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나이 먹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은 자꾸만 텅 비어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예전 같지 않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툭 하고 건드리면 어쩐지 내 존재 자체가 조금씩 빛을 잃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안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여기에 살아있구나. 그 순간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자꾸 허전해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서글픈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제자의 곁에 앉아 말씀하셨다지요. 꽃잎은 시들어도 그 향기는 바람에 남는다. 세월이 가는 것에 슬퍼하지 말고 내 안에 남아있는 향기를 찾아보아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 안에서 은은히 피어나는 향기를 느껴보았다 합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나는 지금 조금은 지고 있는 꽃잎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감싸는 따뜻한 향기가 있다는 걸요. 나이를 먹는 건 빛을 잃어가는 일이 아니라 향기가 점점 깊어져가는 시간이라는 걸 오늘따라 더 믿고 싶습니다. 평안은 그 향기를 스스로 느껴보는 순간에 비로소 깃드는 것임을 조용히 느껴봅니다. 살아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저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에 사라져간 이름들이 있고 이제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조용히 놓여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문득 거리를 걷다가 바람결에 스치는 옛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마음속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지나온 세월이 모두 그 노래 속에 숨 쉬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때면 나는 자꾸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젊고 활기찼던 얼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시절의 마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내 안에서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은 처음엔 낯설고 쓸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을 살며시 덮여주었습니다. 그 즈음 떠오르는 부처님과 제자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예전이 그리워집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서글퍼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지요. 저 달빛이 물 위에 빛이 돼 잡으려 하면 물결만 흔들릴 뿐이니라. 지나간 것은 애써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빛이 남긴 여운을 마음에 두어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물가에 앉아 달빛이 흔들리는 연못을 가만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나도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는 물결만 보고 내 달빛이 사라졌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지나간 세월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흔들린다는 걸 오늘따라 더 알 것 같습니다. 평화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탓하지 않고 그 시간이 남긴 빛을 가슴에 품을 때 조용히 피어난다는 걸 조심스레 느껴봅니다. 어느 날은 아무 일 없이도 가슴 한가운데가 휑하니 비어 있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눈물이 맺히고 잠깐 스쳐간 풍경 하나에도 마음이 저릿해지지요.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왜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자주 서글퍼지는 걸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나는 세월이 내 마음을 더 여리게 만들고 있다는 걸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작은 꽃잎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이제는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즈음 내 안에서도 조용히 다른 목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음이 여려졌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내 가슴을 조금은 덜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부처님과 제자 사이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나이를 먹을수록 작은 일에도 자주 눈물이 납니다. 예전보다 더 여려진 마음이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많을수록 숲이 더 깊고 넓어 보이느니라. 마음이 여려진 것은 세월이 너를 더 큰 숲으로 만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오래도록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부처님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어봅니다. 나는 지금 조금은 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흔들림 덕분에 세상 소리를 더 깊이 드러낼 수 있게 되었구나.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림을 품을 수 있는 숲 같은 넉넉함에서 자라는 것임을 오늘따라 더 믿고 싶습니다. 살아오며 나는 수없이 다짐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허전하게 울렸습니다. 젊었을 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작은 통증 하나에도 문득 겁이 나고 누군가 내게 옛날이 좋았지 하고 말할 때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럴 때면 내 안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점점 내 빛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그렇게 스스로를 어둡게 가둬버릴 때 내 안에서 조금은 다른 소리가 작게 피어났습니다. 잃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빛을 더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즈음 떠오르는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제 안의 빛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눈빛과 지금의 눈빛은 분명 다릅니다. 저는 이제 빛을 잃은 사람인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두 눈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말씀하셨다지요. 새벽별이 사라졌다고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아니니라. 해가 떠오르면 별빛은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은 여전히 하늘 어디에 남아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용히 닦았다고 합니다. 나도 부처님의 그 이야기를 되새깁니다. 나는 지금 젊은 날의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빛을 하늘처럼 품고 있는 건 아닐까. 평안은 예전의 눈빛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내게 남긴 깊고 은은한 빛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임을 오늘따라 더 믿고 싶습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주름이나 흰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 같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나를 더 서글프게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풍경에도 눈물이 나곤 했는데 이제는 좋은 일에도
그저 담담해지고 슬픔조차 조금씩 색이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스스로를 자꾸 다그쳤습니다. 나는 이제 무덤덤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마치 오래 묵은 그늘처럼 내 마음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안에서 조용히 다른 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무뎌진 게 아니라 더 깊어졌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내 가슴을 조금은 덜 무겁게 했습니다. 그 즈음 떠오르는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예전엔 모든 것이 선명하고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무덤덤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다지요. 깊은 바다는 겉에서 보면 잔물결만 보이지만 그 아래엔 늘 묵직한 물살이 흐르고 있느니라. 마음이 무덤덤해진 것은 그 깊이를 배운 것이니 탓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순결을 조용히 느꼈다고 합니다. 나도 부처님의 그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나는 지금 무덤덤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내 마음을 더 깊고 잔잔하게 흐르게 만든 것 아닐까. 평안은 마음이 요동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깊은 물살 같은 것임을 오늘따라 더 믿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단단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문득 어떤 장면 앞에서 마음이 한없이 부서질 것처럼 연약해질 때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를 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그저 스쳐 지나치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그 작은 꽃마저도 나를 가만히 부르는 것 같았지요. 그럴 때면 내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서글퍼질까? 그리고 스스로를 또 몰아붙이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그 질문들이 내 가슴을 더 쓸쓸하게 만들던 어느 날 내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아닐까? 그 생각은 내 마음을 조금 덜 다그치게 해주었습니다. 그 즈음 떠오르는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여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길을 멀리 두며 말씀하셨다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연못에 물결이 많을수록 달빛은 더 찬란히 비친다. 마음이 여려진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비추려는 너의 빛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물결 위로 번져오는 달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합니다. 나도 부처님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는 연못일지 모르지만 그 위로 여전히 달빛이 부드럽게 머물고 있다는 걸요.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달빛 같은 마음이라는 걸 오늘따라 더 믿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가장 낯설었던 건 사람들과 나 사이에 조용히 자라나는 거리감이었습니다. 같이 웃고 이야기하다가도 문득 내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지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도 어쩐지 서로가 다른 시간 위에 서 있는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마음속으로 자꾸 다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야 한다. 나이를 먹었으니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 다짐은 처음엔 나를 버티게 했지만 점점 내 마음을 조여오듯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안에서 조용히 다른 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꼭 괜찮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은 내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그 즈음 떠오르는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나이를 먹어가며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는 게 두렵습니다. 전처럼 다가가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제가 나쁜 걸까요? 부처님은 잠깐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지요. 해가 지면 산 그림자는 길어지지만 산은 조금도 작아지지 않는다. 사람들과 거리가 생긴다 하여 내 마음이 작아진 것은 아니니라. 너의 고요는 더 깊어진 것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산 너머로 저무는 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합니다. 나도 부처님의 그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도 그만큼 내 마음 속엔 더 깊고 넓은 고요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요. 평안은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의 고요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넉넉함이라는 걸 오늘따라 더 믿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하루하루가 조금씩 작별을 배우는 일 같았습니다. 젊을 땐 사람도 기회도 내 몸의 힘조차 영원할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무언가와 이별하는 순간이 더 잦아지고 그 이별이 남긴 허전함이 가슴을 오래도록 머무르곤 하지요. 어느 날 낯익은 거리를 걷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예전엔 늘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가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텅 빈 공간이 바람만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풍경 앞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쓸쓸함에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조금씩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살포시 피어났습니다. 잃는 것이 전부는 아닐 거야. 그 생각은 내 안의 작은 숨결처럼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그 즈음 떠오르는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이를 먹어가며 자꾸 많은 것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비워지는 마음이 저를 더 쓸쓸하게 만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에 시선을 두며 말씀하셨다지요. 연못의 물이 줄어들어도 그 바닥엔 여전히 맑은 샘이 흐르고 있느니라. 잃는 것은 겉의 것일 뿐 내 마음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연못 바닥의 은은히 반짝이는 샘줄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합니다. 나도 부처님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지금 겉으로 많은 것을 잃어가는 듯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맑은 샘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는 걸요. 평안은 잃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져 가는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그 샘을 믿어주는 데 있다는 걸 오늘따라 더 믿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더 크게 다가오는 감정은 바로 허무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 하나로 가슴이 늘 바쁘게 뛰었는데 이제는 그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문득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밤늦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불현듯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남긴 걸까? 그 질문은 마치 깊은 동굴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고 마음속 어딘가는 쓸쓸한 바람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안에서 조용히 다른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남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닐 거야. 그 생각은 내 허무한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즈음 떠오르는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이를 먹으며 내가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허무합니다. 이렇게 빈 마음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조용히 보며 말씀하셨다지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려도
대지에 스며든 물은 눈에 보이지 않느니라. 내가 흘린 눈물과 내가 쏟은 마음도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에 깊이 스며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합니다. 나도 부처님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어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남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쩌면 내 작은 말과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스며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평안은 눈에 보이는 흔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스며드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걸 오늘따라 더 믿고 싶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예전엔 시간이 내 편 같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조금씩 나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조금씩 한 발 물러나 멀리서 세상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그럴 때면 마음속에 쓸쓸한 바람 하나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리막길인 걸까? 그 질문은 내 가슴을 서늘하게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내 안에 작은 목소리가 살포시 피어났습니다. 혹시 지금이야말로 진짜 삶의 고요를 마주할 시간 아닐까? 그 생각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은은히 비춰주었습니다. 그 즈음 떠오르는 부처님과 제자 사이의 마지막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나이를 먹으며 자꾸 제자리가 세상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가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다지요. 가을 잎이 떨어져도 그 자리에 쌓여 봄을 위한 흙이 되느니라. 나이 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길이니 허무해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합니다. 나도 부처님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또 다른 봄을 준비하는 고요한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평안은 세상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물러나 세상을 바라보며 내 안의 고요를 찾을 때 비로소 피어난다는 걸 오늘따라 더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셨길 바랍니다.